21절 다 같이 한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여기서 처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설교 다음에도 똑같은 본문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아멘.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이 본문 역시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 본문에 똑같은 본문이 나와요. 또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 본문은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한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세 사람의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갑절을 남겨서 잘했다 칭찬받았는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땅에다 묻어버려요.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남긴 것이 없으니까 주인이 지금 이 마가복음 4장 25절의 말씀을 하세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오늘 본문만 가지고 해석하면 잘 해석이 안 돼요. 연관된 본문들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만 이 본문이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망원경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를 보는 거지요. 또 한 가지 방법은 현미경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해석하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한다면 산을 볼 때 숲을 보는 방법과 나무를 보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다 이용해야 성경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는 제가 씨 뿌리는 비유 설교를 했어요. 자, 무슨 밭이 있다고 그랬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그래서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밭은 열매가 없었는데 옥토밭은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옥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설교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장소에서 한 설교냐?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 본문과 연결돼서 하는 설교예요. 그래서 21절부터만 약간 등불 얘기만 나오고 그 전에도 씨앗 얘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도 겨자씨, 자라나는 씨, 겨자씨, 씨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 한번 해봅시다. 다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아멘. 자, 오늘 본문 이전에도 씨앗 얘기가 나오고 이후에도 씨앗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 갑자기 등불 얘기가 나와요. 등불을 왜 가지고 오냐? 사람들이 등불을 왜 가지고 오냐? 거기 보니까 말 아래에 두려움이냐. 여기서 말이라는 건 옛날 어른들 기억나시죠? 한 말, 두 말 그러죠. 한 말, 두 말. 영어 성경에 그 버울이라고 써 있어요. 뱃박 아니면 밥그릇, 종자기 뭐 이런 거예요. 등불을 가지고 오는데 밥그릇 속에 숨기기 위함이냐? 아니면 거기 보니까 평상 아래, 요즘 사람들 모르니까 침대 밑에 두기 위함이냐?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을 가지고 오는데 말 아래, 밥그릇 속에 감추기 위해서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평상, 침대 밑에 두기 위해서 가지고 옵니까? 아니지요. 등불을 왜 가져올까요?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라고 말해요. 높이 올려서 그곳을 비추기 위해서 등불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냐라고 말해요. 자, 씨앗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등불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등불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씨앗을 뿌리는 목적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등불을 가지고 오는 목적은 등경 위에 올려놔서 환하게 비추기 위하듯이 씨앗을 뿌리는 목적은 창고가 적어서 땅속에 보관하기 위함이 아니라 씨앗을 뿌리는 목적은 창고가 없어서 땅에 감추기 위함이 아니라 씨앗을 뿌리는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등불을 가지고 오는 목적은 등경 위에 올려서 환하게 하기 위함이듯이 씨앗을 가지고 오는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아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씨앗을 뿌리는 목적이 뭐냐? 열매 맺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21절은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절대 몰라요. 왜냐하면 꼭 수수께끼 같아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사실 저처럼 이렇게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하지 않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어떤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하고 본문을 골라요. 본문을 고르는 목사님들은 이런 본문이 딱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건너뛰어요. 여러분 대부분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제일 좋은 건 건너뛰면 돼요. 그런데 전 순서대로 하니까 건너뛸 수가 없잖아요. 이 말씀이 뭔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무슨 말인지 도대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 고민이 들어요. 건너뛸까? 신방 중에 바빠 죽겠는데 건너뛸까? 근데 또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꿈에도 소원이 있다면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다 설교하고 주님 앞에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번 설교하려면 최소한 제 나이 80대까지는 해야 돼요. 하여간 그래서 부지런히 하는 중이에요. 어떻게든 좀 빨리 맞춰보려고. 그런데 그래서 구약 한 번 했다가 신약 한 번 했다가 구약이 좀 많으니까 구약 2번 했다가 신약 한 번 했다가 이렇게 계속 설교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 은혜가 되는 설교도 있고 어떤 날은 은혜가 안 되는 설교도 있어요. 왜? 사람들이 듣고 싶은 설교는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복 받을게요 이런 것만 듣고 싶어 하지 똑바로 살아요 이런 거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처음부터 멋진 설교, 박수 받는 설교, 칭찬받는 설교는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놨고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22절이 무슨 말씀인지를 몰라서 주석도 보고 책도 봤는데 그런 거 보니까 더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방을 다니면서 계속 읽고 또 읽었는데 이 본문 전에도 씨한 얘기고 이 본문 뒤에도 씨한 얘기잖아요.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숨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드러내기 위함이래요. 숨기는 이유가 드러내기 위함이래. 감추는 이유가 나타내기 위함이래요. 이게 뭐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숨기는 이유는 드러내지 않기 위함인데 오늘 본문은 숨기는 이유가 드러내기 위함이고 감추는 이유가 나타내기 위함이래요. 그러면 뭘 숨기고 뭘 감추는 걸까? 씨앗. 여러분 씨앗을 숨겼어요. 왜 숨겼어요? 보관하기 위함이 아니라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으라고. 아멘. 씨앗을 감췄어요. 씨앗을 숨겼어요. 드러나라고, 나타내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씨앗을 심는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불을 가지고 오는 목적은 등경이에 두기 위함이고 씨앗을 심는 목적은 드러내기 위함이고 나타내기 위함이라. 아멘. 근데 예수님의 이런 수준 있는 말씀들을 아무나 못 들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 설교를 했는데 아무나 못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못 깨닫는 사람은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물어보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거기 또 똑같은 얘기가 반복해요.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여기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인 사람은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 하나도 심겨지지 않을 것이고 옥토밭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오늘 심겨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설교가 정말 어려워요. 제가 벌써 설교한 지가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지금도 너무 어려워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은 앉아있기만 하면 강단에 쓰기만 하면 설교가 나오지 않냐고. 제가 겉으로는 말하지 않고요. 속으로만 그런 생각을 해요.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런 생각 뒷담화니 들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지금 열심히 지금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여러분 지금 옥토가 되어서 말씀의 씨앗을 마음판에 밭에 심겨서 여러분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를 오랫동안 했는데도 아직도 어렵고 아직도 힘들어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참 인격은 좋은데 설교를 못했대요. 목사님 고민이 우리 교회는 제가 설교는 못하지만 악을 쓰니까 조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설교만 했다 하면 5분 안에 다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어떡할까 고민하는데 그 동네에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소문난 목사님이 부흥회를 온다는 거야. 목사님이 선글라스 끼고 모자 뒤집어 쓰고 부흥회 가서 맨 뒤에 앉아서 도대체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설교하나 들어봤대요. 근데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첫 번째 입을 여는데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제 가슴에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품고 살았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지면서 목사님한테 그냥 수백 개 수천 개의 눈동자가 집중하더래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제 어머니입니다. 아멘 이러더라는 거야. 거기에 이 목사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쫓아가서 이번 주일날 나도 이렇게 해야지 결심을 하고 교회를 간 거예요. 드디어 주일날이 됐어요. 교회가 12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까만 그 옷을 입고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제가 가슴에 품었던 여자는 제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였습니다. 그랬더니 좀 전에 그 교회는 조용했는데 이 교회는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당황을 하셔가지고 땀을 찔찔 빼다가 다음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순간 한 말이 근데 그 여자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참 설교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자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아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심잖아요. 거두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개척교회 하는데 길 건너 큰 교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 버스가 맨날 개척교회 앞에다가 버스 대놓고서 사람들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차량부 이게 차량 운행할 때 꼭 기억할 건 남의 교회 앞에다 차 대놓고 사람 태우지 말아요. 그거 참 꼴보기 싫어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목사님이 속이 상하니까 그 교회 앞을 지나가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떨 때는 욕도 했다가 어떨 때는 저주했다 그러는데 하나는 지나가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래요.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목사님 마음에 저 교회를 축복해 줘야 되겠다. 하나님 저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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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축복했더니 얼마 있다가 그 교회 장로님이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건물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어느 지역에 땅을 사서 옮기려고 하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나 당회가 지금 저희 교회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지역에 그 신실한 목사님을 찾아서 이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 중에 따라가지 못하는 성도들 한 200여 명이 될 것 같은데 그냥 누가 이렇게 오셔서 목회하시면 저희 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혹시 목사님 생각이 있나요? 당연히 생각이 있지. 그래가지고 아멘을 했대요. 여러분 저기 있잖아요. 이렇게 주변에 막 이렇게 잘 되는 교회가 있고 사업들이 잘 되고 그러면 니 잘났다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복 받아라 그러면 그 복이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고 막 그러지 말고 니네 때문에 못 살아먹겠다 그러지 말고 복 받아라. 자, 옆 사람 보고 합시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하여간 여러분 주변에 돈 꿔달라는 사람보다 돈 많은 사람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여간 돈 꿔달라는 사람보다 돈 빌릴 사람들이 많아요.
뭐 떡고물이라도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옆 사람 보고 다시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막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돼서 내쳐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웃기네, 말도 안 되네,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돼서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묵상하면서 24절에 거기 맨 마지막에 더 받으리니, 따라합시다. 더 받으리니. 더 받으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따라합시다. 더 받으리니. 더 받으리니. 더 받으리니. 더 받으리니. 이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밭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그리고 너무나 신실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목사 임직을 받을 때 맥체인 목사님이 너무나 제 마음에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을 하셨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속사람, 마음을 지키는 걸 잊지 마세요. 기병 장교는 자기 목숨이 칼에 달렸다는 걸 알기에 칼을 깨끗하게 잘 관리합니다. 항상 칼을 닦고 또 닦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 된 조나단 에드워드,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무기입니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마음의 순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나 그럴싸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거룩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제 너희가 옥토가 되라. 이제 너희가 좋은 밭이 되라. 아멘 합시다. 자, 여러분 성경 계속 봐봐요. 25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거기 있는 자에다가 가로 열고요. 앞에다가 좋은 밭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없는 자는 그 앞에다가도 좋은 밭이. 다시 그리고 읽습니다. 시작. 좋은 밭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좋은 밭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다시 읽습니다. 시작. 좋은 밭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좋은 밭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면 여러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밭이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밭이면 있는 것도 다 뺏긴대요. 여러분, 왜 뺏긴 줄 아셨죠?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뺏기지 않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거 없어지지 않았어요? 왜? 내 마음밭이 옥토가 아니었어요.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처럼 여러분 내치지 말고 옥토밭에 대해서 잘 받기만 하면,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기만 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열매가 뭔가? 도대체 열매 맺으려는데 열매가 뭔가? 여러분 다 적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그래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 바라보세요.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그러면 열매 맺는 사람은 누구냐면 말씀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은 열매 맺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설교를 듣고서 이래요. 아휴,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에휴,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바다의 개처럼 옆으로 치우쳐요. 이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에휴, 기뻐해야 되는데, 에휴, 기뻐할 일도 없고, 에휴,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할 일도 없고, 이 사람은 열매 못 맺은 거예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그럼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이유도 없는데 하하하하. 왜 웃는 줄 아세요? 미쳐서 웃는 게 아니에요. 왜 웃는 줄 아세요? 말씀에 기뻐하래잖아요. 정직한 자가 영통한다, 이 말씀이 떨어지면 정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에휴, 목사님 참
교회만 있으니까 세상을 알아야지. 내가 사업하고 내가 뭐 하고 나고 내가 하면서 정직했다가는 그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쪽박 차요, 쪽박. 여러분 잘 들어봐요. 정직하고 싶으면 정직한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면 안 돼요. 그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만 에휴 그래야 되는데, 에휴 그래야 되는데,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그대로 해보는 거야. 이 말씀 듣기 전에 옛날에는 힘들기만 하면 미치겠네, 애 속삭이면 죽겠네, 어떤 분은 너무 힘드니까 미치겠네 하고 죽겠네를 합성어로 만들어서 미쳐 죽겠네 그러고, 하여간 별사람. 근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미치겠다 그러면 미칠 것 같고 죽겠다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은 막 바꾸는 거야. 미치겠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바꿔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야단쳤어요? 사두개인 서기관을 왜 야단쳤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몰락해 갈 때 몇몇 사람들이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라는 정신을 가지고 시작한 게 바리새파 운동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정신을 잊어버리고 의식만 남은 것이 바리새파예요. 정신이 너무 좋았지만 정신은 잊어버리고 의식만 남은 게 바리새파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바리새파를 야단쳤어요? 그들의 정신을 야단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 줄 아세요? 그들은요, 애들 과자 먹일 때도요, 성경 말씀 근거로 먹여요. 성경 말씀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거 잘라 먹이면서 이게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라고 이러면서 자녀들을 교육시켜요.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들은 의식과 형식은 있었지만, 그들은 성경을 알았지만 그들이 성경이 아는 대로 전혀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야단친 거예요. 그걸 혼낸 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국 기독교가, 이 시대의 기독교가 왜 욕을 먹어요? 왜 기독교가 이상한 말을 들어요? 그들이 아는 게 없어서가 아니라 아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는 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대로 사는 게 능력이에요. 하루에 성경 10시간씩 읽는다면 그러지 말아요. 1시간만 읽고요, 9시간은 읽은 대로 사는 것이고, 들은 대로 사는 것이고, 배운 대로 사는 것이고, 아멘. 가르친 대로 사는 저와 아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열매 맺는 인생 옥토가 되기만 하면 나머진 전부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성경 좀 봐봐요. 28절, 마가복음 4장 28절. 내가 옥토만 되기만 하면 나머진 하나님 다 하신대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요. 아멘. 땅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땅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땅이요? 가로 열고 거기서 써놓으세요. 좋은 땅이 되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만 하면 돼요. 내가 돈 벌려고 애쓰지 말아요. 여러분, 뭐 하려고 자꾸 애쓰지 말아요. 하나만 하면 돼요. 내가 좋은 밭이 되기만 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좋은 밭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밭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좋은 밭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밭이 되기만 하면 열매를 주렁주렁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정말 안타까운 건, 여기 우리 이렇게 같이 예배하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밭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좋은 밭이 아닌 분도 있어요. 예배 오기 전에 한바탕 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에휴, 우리 목사님은 지가 남자라고 맨날 남자 말 잘 들으라고 그러고. 그럼 내가 여자면 좋겠어요? 한바탕 하고 온 사람들은 지금 속으로 그럴 거야. 지가 남자라고. 또 어떤 분은 그래.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에휴, 사모님이 잘해주니까 치는 귀하게 여기겠지. 우리 집에 있는 그 여자는, 아휴,
나도 그렇게 쉽진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밭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말씀이 심겨지는 게 아니라 전부 떨어져서 이따 다 청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밭이 옥토면 이게 심겨지잖아요. 다 심겨져요. 그러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제가 예배하세요, 찬송하세요, 기도하세요 자꾸만 이러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능력과 그 경건 생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옥토가 될 것이며 돌짝밭 같은 마음밭이 옥토가 될 것이며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 옥토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너무 작아요. 얼마나 작냐면요. 여러분 성경 좀 봐봐요. 거기 보니까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겨자씨 같아요. 겨자씨 같아서 너무 작아요. 겨자씨가 어느 정도로 작냐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겨자씨 가져오신 분들을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침을 묻혀서 딱 묻히니까 20개에서 30개가 여기 묻히더라고요. 참깨를 망치로 툭 깨서 10조각이 난 상태. 그게 겨자씨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먼지보다 못한 게 겨자씨잖아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겨자씨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 듣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겨자씨가 심기니까 큰 나무가 되듯이 아무것도 아닌 이 1시간의 예배를 잘 드리기만 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심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한테 그 믿음이 어찌 보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세요? 열매 맺으라고. 왜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줬어요? 열매 맺으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의 씨앗이 심겼는데 그걸 보관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다 보관하고 있어요. 무슨 말만 하면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성경에 이렇게 써있고 성경에 이렇게 말은 그냥 근데 사는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반쪽짜리 신앙인이에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알기만 해. 말씀을 머리에 보관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틀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은 거 알면 뭐 할 거예요? 요셉이 몇 년 산지 알면 뭐 할 거예요? 이삭의 부인이 누군지 알면 뭐 할 거예요? 야곱의 부인이 누군지 알면 뭐 할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오늘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늘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성경 몇 장 몇 절을 암송하고 아는 것이 무슨 유익이 얼만큼 대단하게 있겠어요?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겨울이 되면 두 가지를 했어요. 김장, 그 다음에 연탄 500장 사가지고 연탄광에 딱 집어넣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겨울 걱정 없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 여러분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누가 살까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인생 아는 게 아니에요. 알면 살아야지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 드린 사람답게 살아야지요. 새벽 예배 드렸으면 새벽 예배 드린 사람답게 살아야지요. 수요 예배 드렸으면 수요 예배 드린 사람답게 살아야지요. 이게 예배의 완성이에요. 예배를 드린 것이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으면 드린 사람답게 사는 것이 예배의 완성이에요.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를 드린 사람답게 살아야죠. 우리 찬양했잖아요. 찬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양을 했으면 찬양을 부른 사람답게 살아야죠. 기도했으면 기도한 사람답게 살아야지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 게 문제예요. 배운 사람이 배운 대로 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배운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우리보다 1000배 만배 낫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이 아팠어요.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저기 때문에, 내가 가르쳤지만 내가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예배 시간에 불교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불교에서는요 2판승과 4판승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2판승은 성철 스님처럼 도 닦는 분들이에요. 4판승은 불교의 행정을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4판승이 강목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스컴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 불교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강목을 든 스님 때문이 아니에요. 경건하게 도 닦고 경건하게 수행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의 불교가 유지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기독교를 우리 봅시다. 아니, 우리들의 신앙을 봅시다. 여러분, 지금의 기독교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매스컴의 입에 오르내리는 어떤 목사님들, 어떤 기독교인들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불교의 4판승 같은 그런 기독교인들, 그런 목사님들, 그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기독교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유지되는 건 기독교 안에 있는 2판승 같은 사람들 때문이에요. 새벽에 목 놓아 울면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저 기도원에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밤마다 철야하며 금식하며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이 땅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땅의 10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아직까지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아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아는 대로 사는 게 능력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결단할 거예요.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설교를 하는 사람이 이전에 한편의 좋은 설교 같은 인생을 살기를 몸부림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가르치는 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배우는 사람이라면 배운 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를 드린 사람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사는 게 능력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빼고 집어넣고 속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실천해서 옥토가 되어서 30배의 복을, 60배의 복을, 100배의 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4판승 같은 기독교인 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노라 하면서 자신의 기질을 드러내고 자신의 성질을 드러내고 자신의 혈기를 드러내고 자신의 이익을 내세우며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자신의 논리를 내세우는 4판승 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강목 휘두르고 내 마음대로 안 들면 고성방가 소리 지르며 내 기분대로 안 되면 혈기를 내세우는 그런 4판승 같은 기독교인 되지 마세요. 우리가 돼야 될 기독교인은 2판승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미랄 같은 사람이 되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내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는 사람, 그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찾는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아멘. 주여,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과 감화를 따라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미랄 같은 인생 살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